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조선의 시조인 환웅이 내려왔던 백두산일까요? 아니면 티베트 서부 고원에 위치한 산스크리트어로 수정을 의미하는 카일라시 파르바티라는 산일까요?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성산입니다. 글쎄요, 각 나라와 종교, 문화에 따라 거룩한 땅으로 불리는 성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곳으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산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아토스 산은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아키온 오로스라고 불립니다. 사실 이곳은 동방정교회의 수도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사탄에게 끌려와 세상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고 유혹했던 곳이 바로 이 아토스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것은 그 영토는 그리스에 속해 있지만 이 아토스 산의 자치권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의 관할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공식 명칭은 아토스 성산 자치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가려면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곳에 들어가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서 여성과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1045년 비잔틴 황제에 의해 여성 출입이 금지된 이후 여성 출입 금지령은 지금껏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지령은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암컷도 이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곳에 하도 쥐가 많아서 고양이만큼은 암컷 반입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참 재미있죠? 이렇듯 아토스 산의 출입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지고 있어서 하루에 동방정교회 신도 100명, 그리고 비신도의 출입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출입 제한과 자치령은 지난 숱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심지어 히틀러조차도 이곳은 거룩한 곳으로 존중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산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 특별한 산, 죄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축복이 내려진 한 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은 이름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작은 동산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거룩한 분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신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던 어느 갈릴리의 이름 없는 동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이름 없는 무명의 동산으로의 여행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셨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가장 귀한 축복을 약속하셨던 이곳에서 그의 입을 통하여 발하여진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군 시대 이래 고대 디베리아 바다 서쪽 8km 지점에 있는 코론 하틴, 즉 하틴의 뿔들이라는 장소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장소라 전해져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승은 십자군 시대 이후부터 전해져 오는 것이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에 팔복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산상수훈 여행은 그 거룩하고 축복된 산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공간적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 발하여진 말씀으로의 여행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 산상수훈으로의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실까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그의 첫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이들 무리는 예수께서 갈릴리의 여러 성읍과 촌락을 다닌 첫 번째 선교 여행 후에 그를 따르기 시작한 허다한 무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마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산상수훈이 있기 전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상설교는 아마도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중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AD 29년 여름경에 행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영감의 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여름 하늘 아래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처럼 성경의 기자가 몇 명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무리라는 표현과 함께 시대 소망에서 기록한 표현처럼 좁은 해변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 수조차 없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산기슭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 앉았습니다. 아마도 그날 그 동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이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산상수훈의 시작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가르침에 더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산상수훈 설교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마태가 3배나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라는 말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이요 복된 기별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갈릴리 동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육성만으로 그의 음성과 그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말 전하기를 통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앉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그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글쎄요, 재미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그건 좀 아닐 것 같지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것 같은 설명은 이것입니다. 언젠가 이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군중들이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동산 언덕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군중들이 앉아있는 언덕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도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덕과 계곡의 지형 지물이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해서 바람을 타고 전파되는 예수님의 육성 소리를 잘 전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꽤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2000년, 제네바 성악 콩쿠르의 결선이 열리던 빅토리아 홀은 1644명의 객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선 무대의 반주는 그 유명한 스위스의 로망드 오케스트라가 담당했습니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오케스트라로 단원이 무려 70명이 넘었습니다. 제네바 콩쿠르가 결선을 이처럼 대형 공연장, 대형 무대에서 대형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제네바 콩쿠르의 결선다운 규모를 지향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선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의 노랫소리가 그 큰 무대에서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뚫고 온 극장으로 전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콩쿠르의 결선이 빅토리아 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명의 출전자들은 차례대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본선과 예선을 거치는 동안에는 대체 어느 분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선 무대가 시작되고 나니 성악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정말 잘하는지 그 6명 가운데 순위를 매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무대에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반주 소리를 뚫고 나오는 노랫소리가 있는가 하면 오케스트라의 반주 소리에 파묻혀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소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미국 남성과 독일 여성 성악인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한국 여성이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네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재철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표현하기를 공동 1위를 한 미국 남성과 독일 여성의 노래보다 한국 여성 참가자의 노래가 더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한국 여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1위를 한 미국 남성과 독일 여성 성악인은 누가 보아도 성악가처럼 당당한 체격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성은 키도 작고 누가 봐도 저 작은 몸으로 과연 저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왜소한 체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체구의 한국 여성 성악가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자 관객들은 압도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고음으로 큰 소리로만 이어지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래 가운데에는 속삭이듯이 부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리마저도 그 70명이 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뚫고 객석이 꽉 들어찬 큰 대형 공연장 어디에서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6분 가운데 그 한국 여성 성악인께서 관객으로부터 가장 큰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 책에 표현하기를 정말 왜소하고 가냘프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분의 소리가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 소리를 뚫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경이로움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같은 사람이 그 무대에 선다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소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한 여성의 소리가 그 웅장한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성악인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의 파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파장의 소리 사이에서는 언제나 작은 소리는 큰 소리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소리와 다른 파장을 지닌 소리는 그 소리가 비록 작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뚫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악인이 70명의 단원들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를 뚫고 누가 들어도 선명하게 그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연주자가 자신만의 깊은 소리의 파장을 만들고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소리는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그의 육성만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시기 위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말은 섬들은 붙어있지 않고 제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한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세계 만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것이요 소리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지금 산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아름다운 설교를 하시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蜜蜂처럼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온유한 음성이 갈릴리의 바닷바람을 뚫고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어두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고, 권면이었고, 교훈이었고,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하늘빛의 밝은 광채 속에 감싸여 있던 사람처럼 팔복의 산에서 그의 축복을 선언하였다. 그가 하신 말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그의 파장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인간 지도자들의 교훈과는 확연히 다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당시의 허다한 무리의 군중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분명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명쾌하고도 힘있게 선함이라는 이름의 보물로서 우리 시대에까지 전해져 내려올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들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며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거룩한 입술에서 확신에 가득한 음조로 축복을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 자신이 바로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설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갈릴리 해변의 한 이름 없는 동산에서 울려 퍼졌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몇 년 전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했던 한 아이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한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미국 애국가를 부른 7살 소녀의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함께 한번 보실까요? Oh, sing,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 bombs bursting in air. The land of the free. 와, 정말 대단하죠? 7살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수많은 관중을 뚫고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니고 있기에 그 소리가 비록 속삭이는 듯한 작은 소리일지라도 그 파장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과 요란함을 뚫고 세상 속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리가 세상을 깨우지 못하고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나 혹은 우리의 소리가 작기 때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파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며 생명을 나누어주는 파장이신가요?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 우리의 입에서 세상을 깨우고 세상에 복이 되며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소리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